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미국은 폭염, 폭설로 더위와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LA 스모그, 산불 대란으로 30년의 최악의 한 주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탈진과 위기를 극복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떡을 먹은 군중들도 흥분할 만한 사건이었고 떡을 나누어 준 제자들도 흥분으로 들뜨기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직후 민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동요하였고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들뜬 마음으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비행기의 경우 안개가 끼면은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는 길에 눈이 쌓이면 달리지 못합니다. 배는 풍랑이 일면 항해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탄 배는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돛을 달고 돛을 저어가는 작은 목선이었습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위기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을 보면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세 가지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 17절을 보면은 날이 저물었고 이미 어두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말을 인생 삶에 대비시켜 봅니다. 누구나 젊고 팔팔하던 청소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인생의 황혼기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도 기력도 쇠하고 꿈도 이상도 없어집니다. 누구도 건강하고 왕성한 기계를 자랑하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과 기계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성공과 영광과 풍요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역시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저녁 노을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실패와 질병과 고통과 패배로 날이 저무를 때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조용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지금의 때라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싹트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저는 밀레가 그린 만종을 참 좋아합니다. 때는 저녁 노을이 지는 석양입니다. 장소는 프랑스의 농촌 들녘입니다. 그때 교회에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종소리가 들리자 일손을 멈춘 부부가 두 손을 모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밀레의 만종은 미술적인 가치보다도 그 그림이 풍기는 신앙적 가치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때가 저물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녁이 아침으로 석양이 새 아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해가 지면은 아침이 오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요, 큰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호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통 호수보다는 크고 넓기 때문에 바다라 불렸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이긴 하지만 호수를 에워싸고 있는 북쪽 산맥에서 형성되어지는 이상 기류로 인해서 수시로 돌풍이 몰아쳐 바다에서처럼 파도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날도 무서운 바람과 함께 파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현대 과학 문명도 자연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인 것을 우리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집도 자동차도 대형 트레일러도 휩쓸어버리는 토네이도가 중부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수만 명을 한꺼번에 삼키고 도시 하나를 폐허로 만드는 지진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지진대 위에서 오늘 우리가 로스안젤레스 천사의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의 공격은 그런대로 피할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난 풍랑은 막을 길도 없고 대책도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풍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를 공포로 만들어가고 있는 코로나가 도처에서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9개월여 만에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건강의 풍랑을 만난 사람, 경제적 광풍을 만난 사람, 사업의 풍랑을 만나고 직장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 그들이 무슨 재주를 부려 풍랑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34년 된 배부리 순두부도 결국 문을 닫고 맙니다. 전원식당에 이어서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는 요식업소가 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앞으로 1년 6개월이면은 백화점이 35%, 교회가 25%, 외식업이 42%, 사무실 이용자가 43%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통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 최고의 오페라 가수인 파파로티가 1975년 12월 22일 공연을 마치고 밀라노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밀라노의 말페시 공항은 짙은 안개로 항공기의 이착륙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는 짙은 안개를 뚫고 착륙을 시도하다가 그만 활주로를 벗어나 추락하고 맙니다. 정신을 잃고 있던 그가 깨어나 보니 비행기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생사의 갈림길이구나. 살아있다는 것만도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운 풍랑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토록 모진 코로나를 이겨내고 오늘 내가 여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내 가족이 내 곁에, 교우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 없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니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했고 17절을 보니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위기의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을 과부라고 합니다. 홀로 된 남자를 호랍이라고 하고 홀로 된 아이를 고아라고 합니다. 홀로 있는 사람을 고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 떠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곧 위기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 고아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홀로 있으면 그 누구도 위기를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버리면 그것은 위기의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제패의 꿈을 안고 마게도니아를 출발할 때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모든 보물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때 신하가 묻습니다. 폐하, 그런 식으로 값진 보물들을 나누어 주신다면 얼마 못 가 폐하의 보물창고가 텅 비고 말 것입니다. 그때 대왕이 말합니다. 나는 보물을 다 나누어 준 것이 아니니라. 가장 값진 보물은 내 손에 있느니라. 폐하, 그 비장의 보물은 무엇이옵나이까? 그때 대왕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것이니라. 나는 희망 때문에 살아있고 희망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처럼 막연한 희망을 붙잡아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 21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만 난 배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자기네끼리만 있던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 시간부터 바람도 풍랑도 위기도 절망도 사라졌고 가려던 땅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려던 땅,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가 결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바라고 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 목적이 성취되지도 못한 채 위기를 겪어야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푸른 꿈을 안고 미국에 왔습니다. 마치 가요의 노래말처럼 꿈을 안고 왔단다. 나도 언젠가는 쨍하고 해 뜰 날이 있겠지라는 희망 속에서 푸른 꿈을 안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한 꿈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겪고 있던 위기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모든 위기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위기를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만 빈센 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붙잡는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위기, 경제의 위기, 정치의 위기, 사회의 위기, 도덕 속의 위기 속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종점입니까? 아닙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붙잡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영안이 열려지기를 희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시대의 절박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능력은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분대를 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치료하진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려던 땅에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극복하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함께 있음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